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근육이 성도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부근에 인접한 거대한 미시간 호수가 있죠. 이 호수가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고요한 새벽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Help! Somebody help! People are dying. 그죠? 도와주세요.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인근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이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살피던 그는 상황이 심각함을 알아차리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호숫가에 가봤더니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 나 죽는다는 비명 소리에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스펜서는 용감하게 호숫가로 뛰어들었습니다. 힘을 다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무려 그때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조했고, 그랬더니 너무 힘이 빠져서 그만 탈진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스펜서는 이날 너무 무리해서 그 이후로도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고, 그만 병상에 누워 무려 7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그만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펜서 씨, 그날 당신이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만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 씨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구해준 17명의 사람 중에 저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매해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받으면서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을 잊은 채로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17명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16명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동해바다 MT를 물놀이를 갔습니다.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더니 오빠 나 어떡해 살려줘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딱 봤더니 한 아가씨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바다 멀리로 이제 이 파도물에 밀려 나간 겁니다.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안돼 그러더니 그냥 여기서 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 119에 신고하고 올게 그러더니 막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점점 바닷물에 밀려서 먼 바다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 가리키고 이랬는데 누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멋지게 수영을 하면서 튜브로 쫙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딱 튜브를 잡더니 바닷가로 그 아가씨를 이 해변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저씨. 그 막 끌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러는데 바로 이때 이제 구하고 나니까 그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오더니 괜찮아 그러더니 오빠 어디 갔었냐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이 아가씨가 쪽팔려 그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인지상정이라고 정상적으로 하면 딱 와서 튜브를 옆에 놓고 아저씨 제 절 좀 받으세요 그러면서 띠디 하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쪽팔려 그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여정을 처음에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만날 나병 환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합쳐져 섞여져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멀리서 외쳤을까요? 나병은 비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걸리면 그 사람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접촉하면 자기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돼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했죠.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돌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그 메르스 환자, 이 메르스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딱 격리시켜 버리죠. 이런 것처럼 나병이다 그럼 무조건 격리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멀리서, 그죠? 1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13절에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선생님이다라는 말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얘기하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높은 고관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도움을 달라는 아주 간절하고도 긴급한 요청의 표현입니다. 저렇게 간절히 급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뭐냐?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럽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9절 이하의 규정을 보면 나병에 걸렸을 때 깨끗함을 받고 나면 이 깨끗한 몸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서 공인을 받는 거죠.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다시 일상적인 유대 사회 안으로 편입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제사장에게 가려면 전제가 뭐냐? 내 몸이 깨끗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몸이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깨끗해지기도 전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험에 드는 말입니다. 아니, 고쳐나 주고 가라 그러지.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끔씩 그러실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다 보면 주님이 먼저 가라, 일단 시작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유, 주님, 뭐 좀 형편이 나아져야지 뭘 하든 말든 하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나아지고 이것만 깨끗해지면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한 발을 떼는 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없는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고쳐주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하신 건 뭐냐?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던 것에서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라는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떼서 가기 시작하죠. 자,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 없어진 거죠. 깨끗해진 겁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맛본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술이, 이 설명이 다소 좀 기이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환자 중에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보았으면 나머지 9사람은 못 봤을까요? 봤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나중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 보면 9명도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만 봤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봤다라는 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회개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다.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개해서 돌아온 겁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부르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예전에 북왕국 지역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지역에 살던 북왕국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는데 이때 아수르는 와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여기에 섞여 살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혼혈을 시키는 정책이 있고 식민지 백성을 그대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모여 살게 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순혈을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죠. 섞이지 않고. 근데 아수르는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이들을 아주 멸시했죠.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피를 섞은 아주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그리고서는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예 상종도 안 하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마을 밖에 격리돼서 나병으로 격리돼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도 나병으로 부정하다고 그래서 쫓겨났던 9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차피 같은 나병이니까 같이 이제 어울린 거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믿음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죠. 자, 그런데 유대인 9명은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이제 갔을 겁니다. 몸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은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심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섬기는데요. 이 산이 그리심산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이방인은 나머지 9명의 유대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혼자 따로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심산에 대한 자부심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9명의 유대인이 가고 자기 혼자 그리심산으로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리심산으로 가는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치유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9명의 유대 환자들과 같이 갔다면 이들은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와 나 낫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나도 이러지 말고 우리 가서 감사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 따라오면 또 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가서 감사하고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낫네, 너도 낫네, 신기하네, 다윗의 자손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자, 그럼 우리 제사장한테 인증받고 빨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치유되고 너도 치유되고 모두가 치유되니까 이 치유가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된 겁니다.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별로 생각 못한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는 이 은혜가 절대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선민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선민에게 베푸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이방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은혜가 나에게 낯설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고 익숙한 것이 되면 이건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지난 2001년도에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이 뒤흔들리는 사건을 겪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멈추고 이 사건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구나.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왔구나. 그리고 죽음을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죽음을 긍정하자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그건 뭐냐?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내 삶은 유한하다. 곧 죽는다. 한 번뿐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인가?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답을 찾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목적지향적입니다. 목표지향적. 아메리칸들이 아닙니까? 막 정신없이 목표를 향해 가고 주변 사람들 안중에 두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내 목표만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를 나누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누렸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기 시작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정신병리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뇌심리학자인 사이먼 베런 코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공감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감제로. 이건 무슨 책이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부를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이코패스들의 뇌를 분석하고 심리를 분석한 책입니다. 자, 이들에게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공감제로. 공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이코패스들을 비롯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감 능력을 결여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뭐가 이렇게 공감을 못하게 만들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 중에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력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죠. 사회적인 위치, 돈, 힘, 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무기, 뭐 이런 걸로 이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사람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은 있지만 감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낯설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에 민감한 의식이 깨어나고 민감한 각성이 일어날 때 이것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 몽골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2,000km를 차를 타고 20시간, 30시간씩 오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몽골에서 공항을 나와서 쫙 가는데요, 큰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몽골 중심 울란바타르에는 화력 발전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울란바타르의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석탄을 떼죠. 아침 저녁 되면 뿌옇습니다. 근데 이 중심을 벗어나서 조금 교외로 가면 더 뿌옇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몽골 사람들 머무는 천막 있지 않습니까? 게르라고 하는 이 천막. 여기는 8개월이 겨울인데 제가 이제 갔을 때가 영하 뭐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였는데 겨울 되면 30도에서 40도 넘어까지도 간답니다. 무지하게 추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석탄을 뗍니다. 그러니까 텐트마다 석탄을 떼서 뽕뽕뽕뽕뽕 나오는 거예요. 텐트가 밖에 나가면 뭐 수천 수만 개가 쫙 깔리는데 거기서 석탄을 뗀 연기가 뽕뽕뽕뽕 나오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뿌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교통체증 나면은 또 복잡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갔더니 웬만한 길은 2차선, 좀 큰 길은 이제 아주 큰 길은 이제 4차선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신호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 들이밀면 임자인 거예요. 쫙 길을 가는데 중간중간 길이 있으면 일단 들이미는 거예요. 막 끼어들고 또 이쪽에서도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또 막 끼어들고 사방에서 끼어드는데 워낙 추우니까 경찰은 밤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풀리면 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집어넣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를 가는데 교통체증도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날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하 20도. 요즘 좀 춥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이미 내가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권력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마음대로 이 통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감사한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몽골 전체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연맹 회장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고, 또 제가 떠나는 날 내몽골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 없어서 나우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그걸 성경을 반입하는 유일한 통로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다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10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서 나중에는 불법 체류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젊을 때. 여러분 몽골에서요 한국의 노동자로 있다가 돌아간 분이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안녕하세요 몽골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저 한국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이 몽골에서 있었는데 한국에 왔었는데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뜨거워서 다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에서 몽골 교회를 대표하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선교를 해도 되지만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낯선 외국인 노동자들, 연약한 자들 절대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보내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사철인데요, 이사꾼, 짐꾼들 중에 상당수가 몽골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힘이 좋고 등치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그들이 나중에 좋은 인상을 받고 복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익숙하고 그냥 당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의식을 갖게 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고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던 사람, 권력이 없던 사람,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나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스펜서 씨 얘기를 했는데 스펜서 씨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린 소녀라고 그랬죠.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표현하자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해서 감사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쩌면은 당연하게 주셔야 될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이 더 큰 문맥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9장 50절부터 19장 44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행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가시는데 이제 17장쯤 되면 거의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을 때 10명이 와서 구해달라고 자비를 베풀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야 내일도 정신이 없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호의는 그가 특별히 민감하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배려했기 때문에 얻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얻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이려면, 이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려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게 뭡니까? understand. 스탠드는 쓴다는 거고 언더는 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가야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감사하고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은혜가 구원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자,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선생님으로 부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비록 황량한 것이라도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깊이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요, 이제 좀 낯설게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늘 같이 있어서 당연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고 내가 이 인간을 계속 같이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많은 고민을 넘어가며 은혜로 여기까지 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아유 네 맘대로 해라 쳐냈으면 우리는 끝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드리는 거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헌신적인 성도들이 와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구석구석을 닦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